우리는 설 명절을 지나고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어린 시절 우리가 이제 설날만 되면은 불렀던 노래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혹시 저만 불러봤나요? 이 까치의 설날은 어제예요. 묵은해, 지난해.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에요. 새로운 새해. 이 노래를 윤구경 선생님께서 만든 창작동요더라고요. 이분이 1904년도에 태어나셨나요? 그리고 1988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 올라가셔서 교편 생활을 하게 되다가 일제시대에 하얼빈에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 잃은 서름 그것을 이제 그 서름 가지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방랑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활동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8.15 광복 후에 고국에 귀국하셔서 많은 이제 창작 동요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 창작 동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달, 푸른 하늘 은하, 그래 알죠? 아마 어린 어르신들도 많이 불렀던 이 반달, 또 설날, 까치 이러한 노래를 윤구경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것이 우리에게 설날입니다. 이 설날은 설에 대해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네 가지의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이 설날은 새롭게 온 날이라는 말에 낯설다는 뜻의 설다, 낯설다 그런 의미의 이 설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참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한 삶을 살았는데 새로운 새해, 낯설은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설다에서 낯설다는 말의 의미의 설날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선날, 먼저 선자죠. 먼저 시작되는 날이다는 의미로 한국 사람은 이 설날 되면은 나이가 한 살씩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나이도 다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는 한 살씩 먹어가는 이 설날이다. 또 세 번째로는 근신하고 자중한다는 말에서 섬다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설날 첫날을 까치의 설날. 원래는 아전설이라는 말은 작다, 작은 것에 조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까치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어떤 표현이 바뀝니다만은 까치가 울면은 우리 집에 누가 와요? 손님이 많이 와요. 손님. 그래서 까치가 우르되면은 이 설날에 많은 손님이 오신다. 옛날에 설날은 기쁘고 즐거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설빔도 우리가 얻어 입잖아요. 추석빔도 있지만 설빔에 우리가 얻어 입어요. 옷도 입어 우리가 이제 얻어 입고 운동화도 얻어 입고요. 또 장갑도 목도리도 모자도 우리가 참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우리가 설빔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설날은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잖아요. 인사를 드리잖아요. 또 놀이도 많습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또 지불놀이도 하고요.
또 자치기도 하고요. 마당의 소리가 온갖 놀이를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날이 이 설날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러한 것들이 참 다 없어지고 먹는 것도 우리가 많이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일에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설날을 2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으로 설날과 같은 교회력의 새해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 1일 우리가 이제 맞이했었죠. 이 첫 번째 설날을 우리가, 2번째 설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2번의 새해를 맞고 진짜 설날, 민족의 설인 구정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아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설날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 이 설날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한다, 중생하다, 거듭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 인생의 출발점을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새해를 허락하셨고요, 다시 시작하라는 축복의 선언하는 날이 바로 이 설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사는 날이 이 설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다 해결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설날은 영적인 설을 맞이한 인생을 우리가 다시 살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진짜 새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의 이 설날, 새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설날을 통해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복된 새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시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그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자기 선생이 부르니까 응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장작을 가져다가 다 부수어서 쟁기를 가져다가 장작을 만들어 다 부수어서 장작을 만들고요. 소를 잡아서 큰 솥에 삶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쟁기를 부수어서 장작을 만들었다는 말과 소를 잡아서 삶아서 먹을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소와 장작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고요. 자기가 돌아올 길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은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아들 기련과 말론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 땅 세상을 향해서 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가족과 함께 저 모압 땅에 가서 10년쯤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해서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도다, 나오미가 왔도다.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쁨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정말 쓰디쓴 인생을 맛본 이제 괴로움의 사람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 어떤 곳입니까?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밥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밥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것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가진 이 설날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신앙인생,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나도 갈릴리로 가겠다.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가버나움, 그 회당 옆에, 그 바닷가 옆에 베드로의 큰 저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갈릴리에서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더 나아가서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옥 같은 깊은 생명의 말씀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시작한 것이 갈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종류의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설날은 반복하는 도전의 시작이 이 설날이다. 이것은 시작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갈릴리는 호수에 바다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던 어부였었지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낮에도 불구하고 이제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날, 새해 첫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반복의 시작을 하는 이 새해에 결단이 있는 이 설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된 삶의 연장이지만은 새 마음, 새 가짐, 또 우리 새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이 명절, 이 설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설날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의 삶을 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끝났다. 세상 다 끝났다. 그들은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도망을 하였고요.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각각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설날은 매년 우리가 맞는 이제 명절이지만은 새로운 꿈과 긍정과 미래의 창조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설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삶의 연속이지만은 우리가 설날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새로운 시작이 이 설날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일을 맞은 설날 아침에 설날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긍정적인 창조적인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은 좋은 변화의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희망과 기대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만 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우리의 시작한 곳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갈릴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방법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열국의 모든 자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욕심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습니까? 늘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신세에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나는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똑같은 날이지만은 그러나 설날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하는 창조의 긍정의 출발점이 이 설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 믿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이 설 명절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강절은 첫 번째 설날입니다. 새해 1월 1일 날이 우리가 두 번째 설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 구정 이 명절을 우리가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